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인 듯 하지만 사실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생을 해석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쌍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에서와 야곱, 모세와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인생 해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다르니 인생이 다를 수밖에요. 오늘 말씀도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사울의 해석과 다윗의 해석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첫 번째, 누구의 탓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히멜렉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이와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나의 대적 원수를, 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자를 왜 도왔어?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울은 감정이 상해 있습니다.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돕더니 이제는 제사장까지 돕고 있습니다. 자신의 편은 없고 모두가 다 다윗의 편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히멜렉을 불러서 이런 일들이 누구의 탓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없는 현실을 누구의 탓이냐로 돌리고 있을까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사울은 묵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여쭤볼 줄 모릅니다. 사건대로, 상황대로 사울은 반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모든 일이 누구의 탓이냐고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이 모든 일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은 죽음을 무릅쓰고서 사울에게 누구의 탓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14절 말씀입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멜렉은 사울에게 다윗을 제대로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다윗은 충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실한 사람이란 변치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되물어주고 있지요. 누구의 탓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히멜렉의 진실한 이야기를 듣고도 아히멜렉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16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도액으로부터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말을 들은 사울은 당장 아히멜렉을 잡아들여서 어째서 다윗을 도왔는지 추궁합니다. 물론 아히멜렉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시기와 열등감에 눈이 멀어버린 사울에게는 그런 변명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히멜렉과 다윗이 내통했다고 판단해버리고는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지요. 사울의 신하들이 머뭇거리자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 85명을 몰살합니다. 그도 모자라 제사장의 성읍인 놉까지 진멸하지요. 아말렉은 진멸하지 않았던 사울이 제사장의 성읍은 진멸하는 광기 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제사장과 그들의 성읍을 진멸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왕으로서 자기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지만 오히려 백성을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사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묵상함이 없다는 것이 단순히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여쭤볼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런 사울의 모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는 일에 협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상황이 사울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아히멜렉을 죽이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누구의 탓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나의 인생의 고난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지요. 인생은 누구의 탓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누구의 탓이라고 여길 때 그 사건이 왜 자신에게 일어났는지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해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나를 해석해야 길도 보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탓인지를 따질 때는 나를 해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왜 이 시간에, 왜 이런 방법으로? 라고 사울이 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답이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에 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를 해석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울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내 탓이로다 그랬어요. 자기를 해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누구의 탓이냐를 묻는 사울은 결국 아히멜렉을 죽입니다. 누구의 탓이냐를 묻는 사람의 결론은 언제나 너 탓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이 모든 일이 아히멜렉의 탓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의 해석을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17절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들도 같은 경험을 하지요. 누구의 탓이냐를 따지던 사람이 자신의 모든 일이 어떤 사람 때문이라고 하면 우리들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 곁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도액은 사울의 명령을 받아 노베 제사장들과 가족들을 살해합니다. 사울 곁에 도액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의 탓이냐? 내 탓이다라고 말할 때 그 어리석은 말에 동조해주고 함께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울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은 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은 반대입니다. 사무엘 24장에는 여전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엔게디 황무지까지 다윗을 쫓아간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찾아갔지만 다윗은 보이지 않고 갑자기 용변이 급해져서 한 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굴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홀로 굴 안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보고서 다윗의 부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4절 말씀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주위에서도 누구의 탓이냐를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만을 자릅니다. 그것도 마음에 찔려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누구의 탓이냐? 내 탓이다. 이게 없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사울 탓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사울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해석입니다. 다윗은 고난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울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다윗의 모습인가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소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인 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소원을 안 들어주시니 서운하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믿음도 시들어집니다.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 읽어왔는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요구와 소망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소원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욕망대로 살던 삶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근사하게 포장되었지만 여전한 욕망으로 사는 삶의 모습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욕망과 소망을 이루려던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으로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모습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제비 뽑혀 왕이 되었지만 사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으키신 섭리의 일들을 바라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에게 일어난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금 욕심을 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탓이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반대였어요. 다윗은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고서 고난을 겪습니다. 도망을 다니고 피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아둘람까지 도망하고 광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을까를 묵상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이 과연 축복받은 인생의 모습일까요? 사울입니까? 아니면 다윗입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삶에 큰 고난과 고통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 속에 있는 세상적인 방법을 허무십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탓이로다 그랬어요. 사울의 명령을 받은 도액이 노베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성의 모든 사람들, 아이들까지 죽입니다. 처참한 살육에서 간신히 살아난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피난을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놉성의 불행에 대해서 아비아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탓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찌 다윗의 탓입니까? 사울의 탓이 아닙니까? 도액의 탓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탓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왜 나의 탓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나요? 다윗의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자신의 거짓말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아히멜렉에게 했던 자신의 거짓말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울의 명령으로 왔다는 거짓말, 급히 오너라 병기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짓말, 골리앗의 칼을 보고서 그만한 것이 없다는 거짓말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거짓말들 때문에 놉성읍의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인정이 나의 탓이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나의 탓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그래서 나의 탓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노베 비극을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나의 탓으로다를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도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이 사울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권력도 돈도 그 밖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하나님을 거역한 사울에게로 가면 생명이 위험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에게 가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 노베 비극 정도는 아니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십니까? 세 가지 모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탓이냐를 묻는 모습이죠. 두 번째는 너 탓이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니다, 내 탓이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있죠.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처음과 나중이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광대하신 창조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온 만물과 우주 가운데 경배받기에 합당한 유일한 이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로 호흡하게 하시며 찬양의 삶이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이 생겼을 때 성급하게 화를 내거나 변명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섬세하게 헤아리며 지혜로운 말로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것에 제일 먼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와 기회를 베풀어 주실 때 듣는 싸움을 하며 귀 기울여 듣고 따르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미혹되어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